자,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 여성 명사의 이름에서 이렇게 왔는데, 7교회 칭찬 책망이 다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행하게도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내 신앙생활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다시 재점검하는 메시지가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다른 교회는 발람의, 니골라당의, 그 다음에 안티바가 순교당했던 사건에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노도와 같이 막 몰아쳐서 정신 하나도 없게 외부적 환난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데, 그 책망받을 일이 외부적인 힘듦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골마서 생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의 병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찰과상, 자상, 화상 이렇게 외부적으로 조금 다치는 거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속에서 장기가 망가져 버리면 굉장한 데미지를 많이 입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탄이 핍박하고 환난 이러면 잘 견디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가는 목적지가 지옥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Exactly same.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삶이 천국의 삶이고, 그렇죠?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귀다툼하는 게 지옥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그런 실험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개구리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미지근한 물로 데우고 나중에 뜨거워지면 처음에 팔딱팔딱 뛰지만 괜찮으니까 그냥 유영을 하죠. 그러다가 뜨거워지면 그때는 팔딱 뛰어봐야 힘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적응이 됐어요. 정말 뜨거워서 뒤어 죽을 때는 움직여도 움직임이 거의 미약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서서히 데워 죽어가는 개구리 실험. 누가 이 실험을 했는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이 돼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영적 감각이 사탄으로부터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 나갔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당할 만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상실되다 보니까 이게 죽는 건데 죽는 줄 모르고 예배당만 다니면 되는 줄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만병이라고 하는 건 병이 만 가지, 즉 모든 병의 대의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단 그리고 처방, 병원에 가면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죠.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 진단해보고, 그럼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내 처방된 약이 필요하겠죠. 그 약을 처방받아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날개 품 안에서 우리가 왜 벗어났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싫어서 내 분깃 달라고 해서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가 결국 얻은 것은 자유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궁핍하고 망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현상들이 오느냐? 정답은 아니지만 퍼센테이지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9대1, 90% 이상 내 욕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죠. 죄의 결과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두 가지 양자로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의 고난이라든지 실로암에 가서 눈 떴던 장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망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한 10% 정도 될 거고요. 비율이 옳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굳이 퍼센테이지로 하자면, 그러나 더 많은 90%는 내 욕심, 내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이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했다 말씀하신 건데, 대부분의 성경에 있어서 양면이 다 있지만 우리의 죄와 욕심이 이런 병들고 궁핍하고 망하고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연 우주 궤도 속에서 행성이 돌아가는, 그 다음에 사시와 연하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나타난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가. 여러분 황성주 박사인가요? 그분이 한번 그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사람은 병들래야 병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물론 욕심으로 병들고 죽고 하지만, 왜냐? 그 의사들이 의학대학 가게 되면 실험을 한대요. 병균계에서 손이 제일 인체에 드럽대는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을 하면 여기에 배양된 균이 얼마나, 세균학을 배울 때, 세균학과 면역학을 배우는데 세균을 배울 때 수만 개가 된대요.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배양해서 이렇게 보면 수천 개래요. 비누로 빡빡 씻기고 에탄올로 닦고 그렇게 해서 한번 문태서 배양해 보면 몇백 개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 세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의대생들이 날마다 하루에 10번씩 손 씻는데, 왜? 자기가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험은 처음 해봤거든요. 이게 실험적으로. 근데 그 다음 학기는 면역학을 배운대요. 면역학을 배워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수만 마리의 세균이 손에 있는데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것이 2,000억 개가 있더래요. 1차 방어에서 다 죽는 거예요. 수만 명이 공격하는데 2억 명의 군사가 나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T-임파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2차 방어벽은 7,000억 개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병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는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대로만 살면 병 걸릴래야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학과 면역학의 의학 과학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니까 결국 생로병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육적인 면역 체계는 수면, 수분, 운동, 영양 상태,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적인 면역 체계를 위해서, 면역성을 증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면역성 증강해서 인삼도 먹고 좋은 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육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영을 보호하려면 뭔가 있겠죠. 영적인 홍삼이라든지 영적인 비타민 주사라든지 있겠죠.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소망인데, 회개와 천국 두 단어인데, 그 천국 가기까지 예수 믿고 막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10년, 50년 더 살다가 죽으니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려면 뭐냐? 핵심 가치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자, 여러분 70년, 80년, 50년 살아오셨어요. 살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원망, 불평, 분노, 짜증날 일이 더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 원망, 불평, 짜증난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하는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체질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면역체계 무너질 때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신앙 생활의 체질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짜증,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나누며 베풀며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바로 육적으로는 건강하다, 부자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외화내빈처럼 속으로는 한없이 아사 직전처럼, 굶어 죽기 직전처럼 빈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24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4차 산업이니 메타버스니 가상세계입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 예전에 날고 싶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하기 전에 100년도 넘었는데 100년 전 인구는 사람이 이렇게 뉴욕을 갔다가 14시간 만에 날아간다. 배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되는 일본을 1시간 반 만에 그냥 날아간다.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비행기 나왔어요. 핸드폰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어린 시절에도 집안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가갖고 전보 치면 그 다음날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1분 1초 만에 통신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하면 백과사전이 필요 없어요. 모든 정보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AI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실런지 모르겠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 기도하다가 우리 이강훈 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지난 6월 달에 어머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한다고 구청에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아오시던 화려한 어머님의 생애가 3분도 안 돼갖고 삭선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 인생이 순간적으로 그냥 삭선, 사망, 끝. 그렇죠? 1, 2분이면 행정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왕우장상에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짧은 이 땅 생애인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옛날에 100년 전에 가상세계 상상 속의 만화나 공상 영화에서 봤던 것이 지금은 다 현실이에요. 인공위성으로 지구 바깥에까지 나서 화성도 가요, 달나라도 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달나라를 갔으니까 아주 옛날에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옛날에 생각했던 게 가상세계가 현실에 지금 우리가 있듯이 그 100년도 안 되는, 여기서 100년 넘게까지 살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금방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96세경에 쓴 편지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원 무궁히 살 줄 알고 세상에서 환난 핍박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골마 터졌고 나는 부자라 부역하여 부족함이 없다. 영적으로 비비 말라서 아사식전에 죽어가는데도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을 바라볼 때 무일푼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천국을 소유했는데 저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속에 천국이 없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 지금 오늘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뭐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사로는 정말 힘들고 병들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를 떠나서 그들이 생상 초월했던 가상 세계로, 메타버스의 세계로 올라간 다음에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를 안 믿었지만 그러나 현실이 되고 나니까 부자가 남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 이 메타버스 세계에 오지 않은, 가상 세계에 오지 않은 5 형제들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좀 전도해서
메타버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상 세계가 가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라는 것을 조금 강력하게 전도해달라고. 근데 허락이 안 됐어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성경책도 있고 동네 교회도 있고 그들 주변에 목사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서 믿어지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죽었다 산 사람이 간증해봐야 너 생쇼 하는 거야 라고 믿지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100년 전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아보고 사진이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손으로 플라스틱을 벌리면은 어떻게 얼굴이 커진다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핸드폰도 아닌 것도 이렇게 돌려봐요. 더 크게 보려고. 그런 세상이 왔어요. 천국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구절 나오는데, 시편 106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찬양의 의미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성취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성취될 줄로, 약속이 성취될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게 되면 이르되 예배의 시작과 끝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교인들 중에서도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이 돼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누가 어떤 메시지를 해도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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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가 속이 미식거려갖고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모든 7교회에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덜커덕, 너무 저주스러운, 혐오스러운 발언이 있어요. 왜? CCTV로, 천국 CCTV로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CCTV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CCTV가 늘 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행위를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했는데 그림을 조금 몇 장 볼게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히에라폴리 지역입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어떤 이쁜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기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폴리하고 골로새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삼각 형태로 한 15km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렇게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막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막 수영하고 목욕하고 뭐 이랬는데 그 물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고 고대 도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수로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각 목욕탕이나 각 가정이나 관공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이 흘러갔고요. 그 물 흐른 데 보니까 그 고족 안에 이렇게 목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고 싶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미네랄 성분과 함께 화학적 물질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석회 성분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복장을 보게 되면 여름이지 겨울이 아니잖아요. 꼭 눈 내리는 것 같잖아요. 온천수가 흐르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흐르는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허옇게 앙금이 저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가서 뭐 발 담그고 뭐 이러셨는데, 이게 바로 히에라폴리 지역에서 라우디게아 앞을 지나갈 때는 그 뜨거운 온천물이 무슨 물일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를 주문하면 아이스로 드릴까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핫커피 괜찮죠? 또 여름에 아이스 커피 괜찮아요. 근데 미지근한 커피, 식은 커피 여러분들에게 줬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따끈하거나 아이스하거나. 그렇죠? 제가 비유를 좀 그렇게 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께 진상에서 올리는 커피인데, 우리가 따끈한 커피를 드리든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커피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마시다가 하고 입으로 토하시겠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런 신앙, 역겨운 신앙,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중인격적인 신앙. 그래서 라오디게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미지근해서 역겹다, 난 이거 체질이 아니야, 이런 단어를 쓸 때 고대사회에 라오디게아답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니까 부요해, 뭐 부족한 것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곤고한 것, 처량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뭐가 진짜 부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거 평가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100억 모았습니다, 10억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 안 해요. 왜? 여러분 듣긴 거북할런지 모르지만 그거 다 하나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준 거였거든요.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모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탤런트니까 지가 자랑할 게 없어. 그걸 묻질 않으세요. 근데 너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야. 내가 알아서 쓸 거야. 행위 오락 속에 돈을 마음껏 자기가 썼어. 내 돈 내가 쓰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결국은 부요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탤런트를 입고 사는데 하나님은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액면가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의 삶에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누구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흔히 느끼잖아요. 부자들 만나면 그 사람 뭘 자랑하죠? 돈 자랑해요. 집 자랑해요. 차 자랑해요. 이거 옷 밍크 3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나는 3천만 원짜리야. 이러면 300만 원짜리 잠바 입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300만 원짜리는 칵 죽어야 돼요. 그렇죠? 벤츠를 사서 쫙 몰고 가는데 나는 벤츠 300짜리인데 옆에서 벤츠 500짜리가 싹 지나가. 오메 기죽어. 그렇죠? 소나타 타다가 벤츠 300짜리 샀을 때는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가진 아무리 큰 부요함이 주님 눈에 부요함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말에 좀 이상한 표현으로 뭐 차장 앞에서 토큰 자랑한다고. 토큰을 안 내고 카드 되는 시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회수권 토큰 냈거든요. 버스 탈 때. 차장 이렇게 호주머니에 토큰 많은데 차장 앞에서 몇 개 있는 토큰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마어마한 장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갔던 곳 가운데 일부예요.
전면 대리석으로, 도로도 대리석이고 신전이든 관공서든 개인 건물이든 전면 대리석으로 여러분, 저렇게 대리석에 파란 하늘, 여름에 땡볕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보일까요? 선글라스 안 끼면 도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맑은 태양 속에 저 전면 대리석을 하얀 데를 비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동네이고 이게 자기 집인 사람은 천하에 부러울 게 없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생활의 전 면모, 보통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다 이런 거예요. 부자들의 모습 가운데 일면을 호세아, 방탕한 고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호세아서의 메시지에,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여호수아, 다른 말로 예수, 한국말로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비즈니스맨, 손에는 거짓 저울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저것은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의 구절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짓된 저울로 인생을 살아놓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부자니까 내가 죄진 거 있어? 그러면 재판하자, 이런 식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호세아 시대 때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다 이렇죠. 이 교회 매입 과정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도 가졌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전부 거짓 저울,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물을 얻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얻은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든 돌아가든 성공만 하자, 성공 지향적인 목표 때문에 믿음도 신앙도 인격도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인 건 사실이지만 그 부가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살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돈이 많아서 썩어서 골마 터진 이런 교회의 전형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결국은 누가 성공자이냐?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자인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화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들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 5년 반 동안 치르시고 나오셔가지고 공산치하에 끝까지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물으면 우리 신사참배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 거예요. 말로 이론으로는 지금 우리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행정명령 어겼고 감옥에 가야 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2번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럼 나 안 믿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빨리 요절해서 죽으려고, 내 감옥에서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하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니고, 나도 복 받고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은 건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니까 이 땅에 살기로 결정하는 부류가 하나 있을 것이고, 양다리 걸치기 신자, 나이롱 신자처럼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5만 신당이 와서 내가 두루 다니며 전도하다가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단을 새긴다도 보았다. 예수와 부활에 관해서 설교했더니 듣고 세 파로 나눠졌죠. 혹은 기롱하고 안 믿는 거죠. 혹은 다시 듣겠다. 범신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또는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몇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선포될 때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이 들음이 내 안에서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놓아서 비바람이라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끝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조금 스트릭하게 강력하게 예수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제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때는 아멘이 터져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서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저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당연히 천국 가 있는 건가? 그렇죠? 내 안에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없는가 늘 돌아보아야 되겠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착각이 물질적인 풍요는 신앙이 좋아서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인 풍요다, 이꼬르라고 하는 등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복신앙과 그것을 잘 활용해서 돈을 거둬서 뭔가 성공적 목회라고 하는 인위적인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번영의 신학의 목회자들과 이게 야합이 잘 맞아서 사람과 군중을 모으는 데는 대박을 쳤습니다.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썼던 조엘 웨스틴, 여러분 휴스턴에 가게 되면 교회 4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 영성이 없어요. 근데 행복, 번영, 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그런 얘기하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추업 이렇게 해주니까 복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복음, 다른 복음 막 증거하니까 4만 명씩 모여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것이 근본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생애의 목적이 아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 원리를 꼭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풍요로운 교회의 비극이에요. 세상이 재밌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도취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 왜? 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로 안위하시니까. 안위라는 뜻이 뭐예요? 노아라는 말이죠. 노아가 뭐 한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구약의 속죄소가 방주, 아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관심 두면 잘못 강해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걸 가리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7교회들을 향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설교하시고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 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모습 상태에서 주님을 덜커덕 그날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배부르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어렵고 막 그러면 그때 막 주님 붙들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구나,
내게 물질 주시면 나 사치하라고, 오락하라고, 나 가오잡으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일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주를 기쁘게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 손을 붙잡아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물질도 건강도 탤런트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왕 나온다고 양각 나팔 뿔에다가 기름 넣어갖고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는 왕감이 못 되니까 7 형제는 쭉 세우고 막내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 혹시 훔쳐갈지 모르니까 양이나 지키라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막내 아들은 아들 아니에요? 장남만 아들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양 지킵니다. 저도 6남매 가운데 막내지만 우리 집에 대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6남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면 그 대관식에 보고 싶어서라도 남겠다고. 아버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든지 누구 머슴한테 시키든지, 내가 왜 나도 아들인데 이 자리에 있어야지요, 왜 들레 나가서 양 지킵니까? 라고 저 같으면 말했을 거예요. 나 대선지사 사무엘 선지자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다윗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효도의 자리를 지켜가요. 골리앗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소리를 듣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용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면할 수 있냐, 내가 단칼에 가서 그를 처단하겠다,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갖고 그를 잡아 추격전 벌일 때 죽일 기에 원수 갚을 기회가 2차례나 있지만 도망자의 삶을 끝까지 가면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쟁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돈이 많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No! 그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과 살아가는 삶의 계곡의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인생길을 그렇게 힘들게 걷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인도할 때 쓰고,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말 안 될 때 엉덩이를 탁 쳐서 길을 바로 인도할 때 쓰죠. 내가 잘 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 때때로 내가 말 안 들을 때 나를 쳐서라도, 병들게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멋쟁이 다윗이 48세, 30세 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18년 뒤에 만 48세가 되었을 때 전쟁하고 있는데 부하들만 내보내고 왕궁 지붕 거닐다가 벗은 여자 본다고 그걸 못 본 채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지. 볼 수도 있겠지만 노출 상태라면 그거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그 남편을 청부 살인시키고 결국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니까 힘이 좋으니까 부하 장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인구 몇 명인지 한번 군사 평가를 좀 해봐라. 대한민국에 한 62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는 몇 명의 군인이 있는지 한번 인구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부하가 그래요. 다윗 성군이시여,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 그래서 골리앗 이길 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지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았잖아요. 이거 힘은 뭐하고 안심은 뭐하고, 이거 신다고 병력 풀어서 9개월 걸립니다. 9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 카운트, 컴퓨터 시대 인구 센서스가 금방 집계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군사력 낭비하고 병력 낭비하고 9개월 동안 이런 짓을 합니까? 한 명 있어도 일당 100으로 이길 것이고 1000만 명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이성에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것인데, 응?
이거 셀 필요 없습니다. 막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셔서. 왜? 사람의 힘, 군사력, 재물,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왕됨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좀 배우면, 사람은 좀 가지면 이거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냥 나오잖아요. 뭐 명문대 나오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나오신 분들은 첫 만났을 때 10분 내로 자기 어느 학교 나왔다고 얘기 안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이강훈 전사 그랬어요. 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의 부족함이 없는 근원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제사 드릴 텐데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왜?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 소유에 대한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셔. 즉 제사나 번제는 하드웨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소프트웨어. 자, 하드웨어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와서 매주 앉아 계십니다. 이건 제사예요. 이건 번제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정말 천국을 소유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정으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길의 예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게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나이 50대였을 때, 왕되고 20년 차 되었을 때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 만족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쭐댔지만 참 영적으로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수치를 가리우고 눈을 뜨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그냥 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인 합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용광로에서 뜨겁게 재련돼 가지고 단련돼서 나오고 있는 순금. 욥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신앙의 길.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신 후에 비로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찬송가에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3절에 보게 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세상의 힘은 뭐예요? 돈이 힘이에요. 왜요? 돈이면 다 되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죠. 젊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좀 먹고 나면 아, 이게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헤리티지 교회 우리 후배 주은평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권에 있던 교인 한 분이 헤리티지 옆에 보바스 병원인데, 헤리티지 잘 사시는 분이죠. 그 보바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분이 80이 넘으셨으니까 인생의 어느 정도까지 삶을 살아오신 분이신데 결국 가진 암 때문에 2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해드리러 신방을 갔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 전이니까 자유롭게 병원에 들락날락 하실 때라서, 했더니 그분이 기도해드리니까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부탁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10억 드릴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나 같으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때려 쓰고 금식해서라도 10억 벌라고 내가 그 짓을 했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비유 좋아하는데, 남자애들은 땅 따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선을 거놓고 손뼉 한 뼘 거놓고 여기서 탕 치고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엔 돌아올 계산을 하면서 두 번째 땅 치고, 세 번째 딱 들어오면 땅 따먹고, 세 번째 만에 못 들어오면 잃어버리는 거고, 순서를 뺏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땅 따먹게 하는데, 누가 땅을 많이 차지했냐, 그 박스 안에서 이러고 튕기고 손에 흙이 잔뜩 묻도록 놀아요. 우리 엄마가 영삼아 밥 먹어라 부르세요. 다 털고 가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땅이 조금밖에 못 먹었을 때는 막 발로 다 지우고 가요. 화나서. 결국 하는 거예요. 땅 몇 평 차지할 것 같아요. 요즘은 화장하니까 땅도 안 차지하고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로 가더구만요. 그냥 추모관이 보니까 아파트야. 한 줌 흙이에요. 제가 우리 선교사 미팅하거나 학교 체플하거나 목회자 모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메테오라 해골 사진 그 책장 걸어놓은 것처럼 그거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저기 앉아서 찍었던 생전 사진하고 그 다음에 석 달 뒤에 돌아가셨을 때 화장했던 사진하고 화장하니까 가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알잖아요. 그 가루하고. 그래서 생전의 어머니 모습과 가루 어머니 모습 두 장을 나란히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우리 어머니라고. 결국 이게 또 내가 될 거라고. 그렇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흰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지금 뭐예요? 흰옷을 누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도 역경도 곤고함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도 환난도 겪었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 같으면 한탕 했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을 마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빨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허락하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신앙생활은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다가 아니고, 물론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원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영적으로 벗은 자가 아닌가, 흰 세마포 옷이 준비된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안약을 발라.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테프라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명을 따가지고 좋은 눈에 바르는 가루 안약이 발달돼 있어서 많은 안질환 있는 사람들이 한 달씩 두 달씩 걸려서 와가지고 치료받는 안과 전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도시 국가들마다 굉장히 유명한 안과 병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안과 병원에 가고, 왜? 안약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걸 고쳐준 의사인 자긴 당시 당사자는 남의 육안은 열어준데 자기가 영안이 앞도 못 보고 있고 내일도 못 보고 손에 수입으로 들어온 돈 몇 푼에 깔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안약을 사서 바르라. 안약이 천지에 널렸고 안약밖에 없는 동네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강조합니다마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해요.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육신의 우리 아버지가 징계를 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고 아버지하고 관계 끊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공경하고 복종해요. 그렇다면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욱 믿음으로 살려 해야 맞지 않겠느냐. 야단 맞았다고 나 이거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 감정대로 자식들 막 때려요. 지 기분 속상하다고 막 애 잡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해요. 그래서 그 징계가 당시에는 마음에 원치 않아요. 결국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징계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속에 헤매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이라.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보고 책망하래요. 뭐를요? 내 사생활이 어둡게 살아가는 모습. 은밀하게 행하는 내 죄들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가운데 지은 죄 CCTV로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예배 전에 한번 상용하는 거예요. 이거 손 목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기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뭐 부부싸움할 때 칼로 죽일 듯이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다 여기다가 해놓고 보기에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게 얼굴 들고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내가 사기치고 위선 떨면서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CCTV 설치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북으로 맨날 열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부끄러워서 설교 쓰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CCTV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없이 먼저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게 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는 성화인데 많이 보셨죠? 이게 재밌는 것이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들기기만 하세요. 문고리가 밖에 없고 안에만 있어요. 이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에 대한 복음과 구원은 이미 완성했어요. 끝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를 줘가지고 우리 귓가에다가 놓고 하세요. 이거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두들기는데, 어떤 사람은 안에서 문 열어줘서 주님 모시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열어주겠죠. 그래서 이 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문고리가 없는 문, 밖에서. 사실 문고리는 밖에서 있어야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없는 문이에요.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더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와서 제가 올렸는데, 이게 뭐예요? 유엔 본부예요. 맨하탄에 있습니다. 이거를 두들기시는 모습인데, 이게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한, 국제연합기구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두드리심입니다. 지금 말로 하게 되면 팬데믹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에는 기독교인들 나라별로 분표별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 써내는 게 인구조사나 뭐 종교 분포할 때 70 내지 80%인데 주일날 교회 가보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만 한 5% 정도 앉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생명력이 없고 박제화된 교회. 찬송가 535장의 가사에 보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데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도다. 뭐가 연상되죠? 지금
밤이슬, 새벽 이슬 맞으면서 지난 밤부터 지금 새벽까지 계속 뭐예요?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밤이슬 맞아가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운행해 주시려고 제발 좀 마음 문 열라고 된설이 맞아가며 밤이슬 맞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문 열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음성 들리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또 찾아오시고,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조차 잃어버려서 한숨 쉬고 있을 때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는데요.